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10의 초대서 497번째 시간 진행의 소동원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멀리서 오신 아주 귀한 분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곽에스더 목사입니다. 네, 한국뿐 아니라 지구촌이 좁다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새소망 전원교회와 한우 뮤직스쿨을 섬기시는 곽에스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카고에는 언제 오셔서 또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네, 저는 2월 초에 왔어요. 왔고 3월 말에 돌아갑니다. 네. 제가 온 이유는 아들도 보고 싶고 네. 손자도 보고 싶고 네. 며느리도 보고 싶고 가족들이 있어서 네. 제가 보러 왔어요. 네. 그리고 가끔 제가 사역을 또 기도 사역을 하죠. 하시면서 네. 네, 그러셨군요. 자, 이제 목사님 이제 가끔 가족이 있으니까 시카고도 오시고 그러는데 네. 기독교 방송 처음 오셨어요. 네, 네. 예,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들과 곽에스더 목사님 어떤 분인지 지금 살아온 이야기, 삶의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이 짧은 시간에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단히 말해서 네. 아가씨 때 제가 산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서울에 살던 아가씨가 산속에 가서 한 8년 정도를 훈련과 연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충청남도 부여에서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부여에서 한 목회한 세월은 거의 20년이 됐고요. 20년. 일단은 제가 어떤 삶을 얘기하라면 너무 길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단지 제가 부여에 갔을 때 지금 땅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신 큰 은혜가 있었고요. 제가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다 외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목회를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의 고향이시지만 이제 충청남도 부여에 가셔서 사역을 하셔요. 고향은 이제 서울은 아니고요. 어릴 때 서울에서 살게 됐죠.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제가 충청도에 이제 부여라는 곳에 네. 옛날 부여 백제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 이제 조금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음 뮤직스쿨도 거기에 있나요? 네, 한우 뮤직스쿨은 이제 우리 교회에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거는 어느 때 만나셨나요? 실상은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갔거든요. 네. 왜냐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친구가 자꾸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 했다고 저를 초대한 거예요. 네.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네.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선생님, 공과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가씨였는데 제가 지금도 그 선생님 이름을 잊지를 못해요. 오정숙 선생님입니다.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공과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지만 예.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이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선지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막 무슨 뜨거운 불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네. 임하면서 제가 막 마음속으로 얼마나 흐느껴 울게 됐는지 갑자기 네. 막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그때 성령의 불의 역사인 줄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서부터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때는 네. 몰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일생 동안 목사님을 이제
동행하신 인도에 거죠. 가시는 거예요. 네. 일도 사역도 시키고 네. 어려움도 주시고 네, 뭐 네. 사랑하는 가족도 주시고. 네, 저는 네.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30살 돼서 제가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그때에 예수님이 저랑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도 자꾸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고 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꿈꿨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뭐 기도가 뭔지 몰라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나는 어른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싶다 했는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때 제 안에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나중에 그렇게 커서 사무엘 같은 나라 민족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래요라고 할 때 이미 영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제 안에 거처를 삼고 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네. 예,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셨군요. 자,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예요, 목사님. 네. 그 남자들도 이제 목회하기가 좀 쉽지가 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여성 목회자로서 좀 더 어려움도 있고 좀 도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30살에 교회를 갔고 31살에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네. 신학교를 갔는데 참 제가 너무나 이게 비현실적인 이상한 신학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좋게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인데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좋게 비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에게 차를 대접하잖아요. 예. 대접하는 건 좋은데 이 교수님들이 신학생 여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사실 저한테 굉장히 거슬렸어요. 네. 왜 저 교수님들이 저 여학생들을 다방에 온 사람으로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왜 저런 식으로 취급을 하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예. 그때 제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근데 이것도 성령이 하신 거겠죠. 제 안에 계셨던 나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 지금부터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남자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하고 뭐 가르치는 일을 잘해서 예. 저렇게 뭔가 권위가 있고 여자 전사님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여자분들은 성경을 많이 안 읽나?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약한가? 저는 거기서 굉장히 어떤 회의를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정말 설교로서 말씀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이상하게 도전이 왔었어요. 예. 그리고 어려운 일이라는 건 어디를 가든지 남자 목사님들이 우선인 거를 저는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겪었던 일들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서 전혀 이단성이 없는 그런 설교를 반드시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고 흠을 잡히지 않도록 네.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성경을 열심히 사실 연구를 했고요. 네. 예,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지금도 저희 교회는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매일. 그래서 저를 만난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제가 설교에 뒤지지 않는 목사, 네. 그 다음에 기도 사역하는 것을 뒤지지 않는 목사, 네. 제가 그런 것에 굉장히 마음에 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또 네. 도전되는 분야도 있으세요. 제가 어려운 일에 도전될 만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 왜 남자 목사님들은 설교 말씀을 잘 전하는데 왜 여자들은 안 돼야 되는가. 그런 것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여성 목회자지만 저는 바울 목사의 바울의 그 신앙이 예.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바울처럼 정말 본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네. 한 게 제가 이제 세계 선교를 하게 된 거죠. 네. 하긴 이거는 이미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된 세계 선교라는 것을 제가 이미 예전에 알고 있었고 네.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온 나라를 다니면서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네. 하는데
남자 목사님들이 저한테 드디어 남자도 못할 만한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하고 네. 예,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퀘션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그럼요. 대로 우리가 사용이 네, 되는 그럼요. 거니까요. 네. 그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네. 여자여서 안 되고 남자여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예, 저는 그런 것을 다 배제시키고 네. 그냥 주께서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고 네. 예, 바울처럼 아무튼 나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고린도서를 읽으면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늘 바울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아마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렇게 온 나라를 다니는데 험한 데를 많이 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러시고 목사님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새소망 전원교회하고 이제 한음 뮤직스쿨이 네. 충청남도 부여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 목사님 교회하고 네. 대안학교 조금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 성도들은 제가 사실은 보기에는 도시형으로 생겼지만 저는 산골짜기에서 산골짜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산 밑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라고 해서 제가 거기다 한 거예요. 저는 다른 데도 땅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굳이 거기에다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제가 그 풀을 뽑아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 일당 1000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분들은 부여 백제 사람들이 아니고 예.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외지 사람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네. 저를 만나고 그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방황하고 그랬던 분들이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게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냐? 그분들은 아주 멀리에서 오기 때문에 이사를 와버렸어요, 다. 네. 네, 그래서 부여에다가 제가 인구를 늘려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하는 뮤직스쿨은 네. 제가 사실은 처음 교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대안학교를 할 거예요. 그때는 대안학교라는 게 이렇게 있지 않을 때예요. 네. 대안학교를 할 것이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하게 듣고 저는 그냥 세월을 흘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대안학교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제가 무엇으로 대안학교를 하는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라. 그때 제가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예. 네, 그 엘리사를 키워낸 엘리야 선지자가 제가 생각이 나서 아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나 보다 네.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원래부터 부모들이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홈스쿨링 하면 안 되냐 대안학교 하면 안 되냐 그랬었거든요. 제가 예.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네. 제가 대안학교를 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목적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 것이 학교에 우리 하는 뮤직스쿨의 네. 목적이에요. 참 네.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데 실제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학교는 기숙하는 학교인가요? 예, 그렇죠. 네. 집에를 마음대로 못 가요. 아,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네. 저희 교회도 제가 이미 이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살이 되기 전에는 핸드폰을 갖지 말아요. 네. 지금 이 세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왜 자꾸 잘못되어 가는가 보니까 한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 될 시간에 네. 핸드폰에 모든 마음을 다 뺏기는 걸 제가 네. 봤어요. 저희 아들도 무디 신학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3학년 때인가 아마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 중3 때, 중3 초에 미국에 왔는데도 핸드폰을 갖지 않았어요. 제가 혹시 네. 불안해서 너 네. 핸드폰 혹시 가질래? 아니요. 아, 그리고 그 아들도 그거를 다 지켜줬고 예, 대학 3학년이 돼서야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상 네. 예,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음으로 싼 핸드폰을 구했다고 구해도 되냐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했는데요. 예, 우리 아이들은 지금 20살이 돼도 핸드폰을 가지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핸드폰을 들다 보니까 못된 거 배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나라 때문에.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지금 군대를 가는 군인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부모와도 반드시 연락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네. 군대를 가면 핸드폰을 가져. 아, 그 전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몇 가지려고 하질 살에 않아요. 예, 몇 살에 들어가나요? 저희 이때? 학교요? 예. 저희 학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있는 아이들이 했기 때문에 네. 유치원 때부터 왔죠. 아. 그래서 한글도 가르치고 네. 다 뭐 유치원 때부터 들어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네네. 네.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걸 똑같이 하죠. 네. 성도 우리 아이들에게. 네. 근데 외부에서 온 학교 아이들이 다 그걸 적응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음악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럼 일반적인 그 교양 과목도 가르치나요? 이제 악기를 다 다루고요. 아, 그래서, 악기를 다루고. 예, 영어는 무조건 필수여서 이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달 동안 영어 캠프를 보냈어요. 그래서 네. 필리핀에 저희 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보내서 이번 이제 지난주에 돌아왔는데요. 2달 만에 영어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예. 만드는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네, 네. 학교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고 또 네. 목사님 하시는 그 교회도 좀 궁금한데 우리들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사인이 들어왔는데 네. 못다한 이야기 내일도 모시고 계속 이제 네, 이야기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다이얼을 AM 1590과 FM 95.9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